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장 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창세기 2장 7절에 있는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하나님 앞에 봉독해 올립니다. 주 하나님께서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명의 숨을 그의 콧구멍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살아있는 혼이 되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주님, 말씀을 전합니다. 지금 이 시간 함께 하셔서 말씀 가운데 은혜 주시고 주님을 더욱더 알아갈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오늘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인간은 무엇인가?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인간을 구성하고 있는 성경에서 말하는 구성하고 있는 요소 중에서 우리 육신에 대해서, 영어로 하면 body죠. 육체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인간의 육신은 성경에서 흙으로 지음받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과학적으로나 진화론적으로나 그런 거 다 무시하고 우리는 말씀에서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배우는 시간이기 때문에, 또 알고자 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 흙으로 지음받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흙으로 지음받은 것이 남자예요, 여자예요? 남자예요, 여자예요? 남자만 흙으로 지음받았습니다. 그럼 여자는 뭘로 지음받았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남자의 갈비뼈를 취해서 그것을 토대로 여자를 하나님께서 지으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남자의 기본 바탕은 어디예요? 흙이죠. 그 여자의 기본 바탕은 뭐예요? 뼈예요. 그러니까 흙으로 남자를 지었고 뼈로 여자를 지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여자가 더 단단하고 강하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죠. 이건 개인적인 제 생각이에요. 그래서 여자가 더 남자보다 강하다,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고, 또 여자가 일반적으로 더 수명이 길잖아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여자는 뼈가 기본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수명이 더 길다, 이렇게 혼자 그냥 생각하는 겁니다. 전혀 근거 없는 얘기예요. 어쨌든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실 때는 흙으로 지음받았고, 근데 결국 여자의 육체도 뼈를 토대로 했지만 결국 그 외면은 흙으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구성주는 똑같아요. 똑같지만 이제 여자를 남자를 통해서 나오게 했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사람은, 남자는 아담이라고 이름을 지었는데, 이 아담은 이 터키어로 남자라는 뜻이에요. 남자. 그러니까 사람, man도 그냥 남자로 표현되고 있어요. 원래 그러니까 사람은 남자인 거예요. 남자를 만드셨고 그 이후에 혼자 있는 것이 보기 안쓰러우셔서 여자를 붙여주신 거예요. 돕는 배필로 붙여주신 거예요. 동등한 존재로 지음받았고 붙여주셔서 함께 살 수 있게, 그래서 생육하고 번성할 수 있게 그 목적을 가지고 인간을 만들어 주신 거예요. 또 하나님과 교제하고 관계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또 만들어 주셨다고, 창조의 목적에 대해서, 인간의 창조의 목적에 대해서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기본적으로 땅의 흙, 원어에서 보면 마른 흙이에요. 진흙이 아니라 마른 흙이야. 그 마른 흙으로 그것을 통해서, 또 영어에서 보면 더스트라고, 먼지라고 해요. 또 먼지를 통해서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인간을 아름답게 만들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렇게 만들어 주신 거예요. 이 육신을. 그래서 원래는 천년을 살 수 있는 존재로, 질병도 없고 건강하고 완전한 존재로 이렇게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육신을 그렇게 만들어 주시고, 또 갈빗대를 취해서 살을 채우셔서 여자를 만드셔서 아담에게 보내주신 거예요. 그래서 아담이 너는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라.
이렇게 고백을 한단 말이에요. 내 사람이다 이거야, 내 사람. 그래서 지금도 배필을 만나면 그렇게 생각해야 돼요, 서로. 당신은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라. 서로 그렇게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부부관계가 되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이 육체가 우리에게 이게 육체가 없으면 우리는 살아갈 수가 없어요. 육체는 영혼을 담는 그릇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육체가 있어야만 내 마음속에 영과 혼이 존재하는 그런 존재가 되는 거예요. 육신이 없으면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갈 수도 없어요. 왜냐하면 죽음은 육체는 남아있지만 그 안에 영혼이 빠져나가면 그것이 육체만 남게 되고 그 육체는 아무 이 세상에 존재할 이유가 없기 때문에 무덤에 묻힌다던가 땅에 묻힌다던가 화장을 한다던가 지금 그렇게 되잖아요. 이 육신은 영혼을 담는 그릇인데 이 그릇이 이 육체가 존재해야만 그 영혼이, 내 안에 있는 영과 혼이 활동할 수 있게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육체만 가지고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그 내 안에 영혼만 있어도 안 되는 거잖아요.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바탕은 육체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이 육체가 성경에서 보면 굉장히 부정적으로 나타나고 있어요. 부정적으로. 왜? 하나님께서 지어주신 육신인데 왜 성경에서는 부정적으로 얘기하는 경우가 많은가? 바로 이게 에덴의 사건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에덴의 사건 때문에. 그러니까 인간이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실과를 따먹고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함으로 인해서 그때 어떻게 되었느냐? 창세기 3장 1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주 하나님께서 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일을 행하였으니 내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평생도록 흙을 먹을지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뱀은 흙을 먹지 않아요. 실제적으로 뱀은 쥐를 먹든지 개구리를 먹든지 그걸 먹어요. 흙을 먹지 않는단 말이에요. 근데 흙을 먹는다고 했을 때 이 흙을 누구라고 얘기할 수 있느냐? 인간의 육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인간의 육체를 이제 소유하게 됐다는 거예요. 마귀가 이제 인간의 육체를 먹으면서 그 소유하게 되었고, 인간의 육체는 어디에 속했느냐? 육체는 사탄에게 속하게 됐다는 거예요. 로마서 8장 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5절에서 9절 말씀인데요. 한번 볼게요. 육신을 따르는 자들은 육신의 일들을 생각하거니와 성령을 따르는 자들은 성령의 일들을 생각하나니 육신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사망이요 영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적인 생각은 하나님의 법에 복종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참으로 그리할 수도 없으므로 하나님과 원수가 되느니라. 그런즉 이와 같이 육신 안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느니라. 아멘.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보세요. 그러면 이제 인간의 육신은 어디에 속한 거예요? 사단의 소유가 된 거예요. 세상의 소유가 됐다고도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사단이 인간의 육체를 소유하고, 왜? 흙을 먹으니까. 먹는 존재가 됐잖아요. 인간의 육체가 뭘로 만들었다고요? 흙으로 만들었다고요. 흙을 먹는 존재가 되었고, 소유가 어디로 넘어간 거예요? 마귀에게 넘어간 거예요. 인간의 육체의 소유는 마귀에게 넘어간 겁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인간이 태어났을 때 원죄하에 속해서 태어났다라고 할 때 그 육체로 태어나는 순간 마귀의 소유로 태어나는 게 된다는 거예요. 성경적인 관점에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마귀의 죄의 결과, 저주가 무슨 저주가 되는 거예요? 마귀는 흙을 먹는 게 저주가 된 거예요. 마귀에게도 저주가 되는 거예요. 배로 다니고 흙을 먹는 존재. 자, 그럼 인간이 죄의 결과의 그 저주는 어떤 저주였어요? 인간이 죄를 지었을 때 그 결과가 뭐예요?
남자에게는 뭐예요? 육체의 노동. 여자는요? 해산의 고통. 자, 보세요. 어떤, 뭐에 대한 저주예요? 육체에 대한 저주죠. 육체의 노동, 원래 노동하지 않아도 되는 남자가 육체의 노동이 되었고, 해산의 고통, 원래 해산할 때 고통이 없었을 거예요. 그러면 해산의 고통이 이제 생겼으니까 아이는 낳게 되죠. 왜냐하면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말씀하셨으니까 아이 낳는 것은 허락이 되었으나 고통 없이 낳았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 고통 중에 낳게 되는 이유는 뭐예요? 저주받았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예요. 죄의 결과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죄의 결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딱 집어서 뭐에 대해 말씀하신 거예요? 육체의 고통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 속한 육체였으면 이제 육체가 하나님께 속해 있었으면 육체의 노동이나 해산의 고통이 없이 살았을 텐데 죄의 결과로 이 육체가 누구에 속하게 되는 거예요? 누구에게 속하게 돼요? 마귀에게 속하게 되니까 마귀에게 속한 자는 고통 중에 살게 되는 거예요. 죄로 인해서 육신이 고통을 받게 되었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보세요. 창세기 2장 25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보세요. 뭐라고 되어 있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남자와 그의 아내가 둘 다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더라. 그렇죠? 부끄러워하지 아니했다는 거예요. 뭐 했는데? 벌거벗었는데. 벌거벗어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였다. 자, 그런데 이들이 죄를 짓자마자 한 일이 뭐예요? 짓자마자 무엇을 했어요? 가장 먼저 한 일이 뭐예요? 자기들이 옷을 해 입었어요. 그리고 숨었어요. 그거 뭐예요? 창세기 3장 7절 말씀에 그들 두 사람의 눈이 열리매 그들이 자기들이 벌거벗은 줄을 알고는 무화과 나뭇잎을 엮어 자기들을 위해 앞치마를 만들었더라. 죄를 짓자마자 한 일이에요. 눈이 열렸어요. 뭐가 된 거예요? 이제 부끄럽지 않았던 육체가 하나님 앞에서 전혀 부끄러우지 않고 죄가 없을 때는 전혀 벌거벗은지도 모르고 부끄럽지 않던 육체가 이제는 죄가 짓자마자 육체가 드러난 거예요. 이게 죄의 결과예요. 육신이 내가 영적인 눈으로 영안이 열린 게 아니라 육체로 이제 육신을 보게 되는 내 몸이 벌거벗은 것에 대해서 부끄러워하는 존재가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자, 누구 앞에서 부끄러운 거예요? 인간이 이 둘밖에 없었는데 누구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내 육체가 드러나는 것이 부끄러웠던 거예요. 이게 바로 죄의 결과입니다. 육체가 드러나는 거예요. 그들 눈에 육체가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벌거벗은 모습을 보면 지금도 부끄러우니까 벌거벗은 모습은 아무에게나 드러내지 않아야 되는데 이제 아무에게나 드러내는 자기 몸을 아무에게나 드러내는 그런 것들을 이제 죄악시 되는 게 되는 거죠. 그렇죠? 부끄러워서 아무에게도 드러내지 못해야 되는데 육체가 그런 존재가 된 거예요. 이제 인간이 원래는 그런 존재가 아니었는데 죄의 결과로 인해서 육체가 이제 그런 존재가 되어버렸다. 드러나지 않았던 육체가 드러나게 되고 이 육체를 통해서 죄가 행해지는 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죄악된 생각과 죄악된 행동이 되었다. 인간은 그런 존재가 되었다. 육체를 통해서 행동을 하잖아요. 머릿속에 죄악된 생각이나 내가 죄악된 것들을 행동으로 했을 때 그게 죄가 되잖아요. 이 몸이 되잖아요. 물론 하나님 앞에서 생각으로 지은 것들도 다 죄가 되지만 인간의 육신으로 저지르는 것, 생각한 것을 그대로 행위로 하는 것, 이것이 죄악된 행동이 나타나게 되는 게 뭘로 하는 거예요? 육체로 하는 거예요. 육체로. 그 육신이 하나님 앞에 죄악된 존재가 되게 되는 거예요. 로마서 9장 21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토기장이가 같은 덩어리의 진흙으로 한 그릇을 만들어 존귀에 이르게 하고 다른 하나를 만들어 수치에 이르게 할 권한이 없겠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토기장이시잖아요. 토기장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릇으로. 이 육체는 그릇으로 만들어 주신 거예요. 내 영혼을 담는 그릇. 근데 그 그릇이 죄의 결과로 타락하게 되었다. 그렇게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드러나지 않았던 육체가 드러나서 그 죄의 결과로 그 죄를 지음으로써 육체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걸림돌이 되어버린 거예요. 걸림돌. 그래서 이 토기장이가 지으신 이 육체가, 이 그릇이 금방 낡아지는 거예요. 100년도 안에서 낡아지는 거예요. 지난주에 말씀드렸잖아요. 노아의 홍수 이전에는 사람들이 1000년을 살았는데 1000년 동안 살면서 죄를 짓는 걸 하나님께서 보시니까 안 되겠다 싶으셔서 노아의 홍수 이전에는 10분의 1로 줄여버리시잖아요. 우리가 생각을 할 때 1000년을 살면서 죄를 지으면서 그러니까 죄를 짓기가 쉽겠죠. 어차피 나 1000년 살아. 죄 지을 거야. 근데 100년을 살면 100년 금방 가잖아요. 네? 우리 집사님도 지금 90년 살아가고 계시지만 어떻게 세상 금방 가요? 아니면 아직 많이 한참 걸렸어요. 90년. 지금 살아보니까 금방 가셨죠? 금방 갔죠? 그러니까 얼마 살지 못하는 인생이니까 죄를 짓는 걸 좀 그래도 줄여줄 거 아니에요. 죄의 값이 10분의 1은 줄었을 거 아니에요. 육신에 속한 자는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선한 행위와 선한 행동을 하면서 살아가기 어려운 존재란 말이에요. 성경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육체는 낡아진다. 겉사람은 낡아진다라고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런 까닭에도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썩어 없어져도 속사람은 날마다 새로워지느니라. 그러니까 뭐예요? 겉사람은 썩어 없어진다는 거예요. 이 육체가 하나님 앞에 가는 걸림돌이 된다는 거예요. 날마다 낡아지고 날마다 늙어가고 젊어지는 게 어디 있어요? 관리는 할 수 있지만 조금 늦출 수 있지만 노화는 늦출 수가 없는 거예요. 나이 먹는 건 늦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체의 소망과 육신의 소망을 두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성경에서 얘기하는 게 그거예요. 로마서 8장 8절입니다. 그런즉 이와 같이 육신 안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아까 우리가 읽었던 말씀이에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로마서 8장 3절입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능히 하지 못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하셨나니 곧 자신의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시고 또 죄로 인하여 육신 안에서 죄를 정죄하셨느니라.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것,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것, 그게 뭐예요? 선한 행위예요. 선한 행위. 그래서 인간이 자신의 능력으로 선한 행위를 해서 구원을 받겠다라고 하는 건 안 된다는 거예요. 육체가 있는 인간은 절대 자신의 행위로, 자신의 능력으로 선한 행위를 할 수 없고 자신의 능력으로 구원받을 수 없는 존재인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부처가 된다. 불교에서 말하듯이 자기가 부처가 된다. 인간의 신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천주교에서 말하듯이 성자가 된다. 다 성경적이지 않은 겁니다. 인간은 육체를 가지고 있고 육체가 부끄러움이 드러난 순간, 죄의 결과로 그 육체의 고통을 당하는 순간 인간은 연약하여 자기 스스로 구원할 수 없는 존재가 된 거예요. 근데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로마서 8장 3절에 그래서 그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능히 하지 못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하셨는데 곧 자신의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시고 그 죄로 인하여 육신 안에서 죄를 정죄하시는 일.
그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일을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죄의 결과로 육신을 저주의 모양으로 만드신 그 육체를 하나님께서 직접 자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셔서 십자가에 육신을 달려 돌아가시게 하심으로,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육신만 돌아가셨지 그분의 내면의 속성은 죽지 않으셨잖아요. 부활하셔서 부활체가 되셨잖아요. 그러니까 육체를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게 하심으로 죄의 결과, 육체가 드러나서 부끄러워하게 된 결과가 십자가에서 끝낸 거예요. 하나님께서 끝내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육체가, 구원받은 육체는 하나님 앞에 의로운 행위를 할 수 있는 존재를 그 육체가 되는 거예요. 그 육신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기본적으로 육체는 태어났을 때 뭘로 태어난다는 거예요? 죄로 태어난다는 거예요. 죄인으로 태어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기 전에는, 구원받지 않은 자는 생각도 말도 행동도 하나님 앞에서 죄악된 행동과 생각과 말이 나온다는 거예요. 물론 천성이 조금 착한 친구도 있지만 그 천성과는 상관없는 문제라니까요. 고린도전서 3장 3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아직도 육신에 속하였도다. 아직도 육신에 속하였다. 고린도 교회에게 사도 바울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 가운데 시기와 다툼과 분열이 있으니 너희가 육신에 속하여 사람처럼 걷지 아니하느냐. 자, 뭐예요? 육신에 속한 자는 뭐 하는 거예요? 다툼과 시기와 다툼과 분열이 있다. 그 시기, 다툼, 분열하는 건 뭐예요? 뭐예요? 육신에 속한 자라는 거예요. 이거 어린이집 아이들도 하는 일이에요. 시기하고 다투고 미워하고 분열하고 왕따시키고 뭐 이런 일. 어린 아이들도 하는 거예요. 육신에 속한 자들이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뭐라고 해요? 그러니까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 사랑하는 게 육신에 속하지 않고 하나님께 속한 자들은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라. 사랑하는 거 쉬운 거 아니에요. 네 원수도 사랑하라. 원수를 어떻게 사랑해요? 사랑하는 거 쉽지 않아요. 육신은 약하고 육신에 속하면 죄악되어 있고 육신의 연약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고 이런 것들이 성경에는 무수하게 많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41절이에요. 너희가 시험에 빠지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에게, 베드로, 야고보, 요한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깨어 기도하라. 참으로 영은 원하되 육이 약하도다. 그러니까 기도도 하기 힘든, 육신에 속한, 육신이 있으니까 기도도 연약하여 기도도 하기 어려운 거예요. 졸리고 피곤하고 힘들고 나 못하겠어. 이게 마음은 원해. 주님 저도 기도하고 싶어요. 아이고 기도하고 싶어요. 이렇게 자고 있고 또 다른 것들을 하느라고 기도를 못하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육신에 속하여 있을 때 그 육신의 연약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기가 어려운 것이 바로 육신 때문이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육체 때문이다. 로마서 8장 13절입니다. 너희가 육신을 따라 살면 죽을 것이로되 성령을 통해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라. 이 육체 행실을, 성령을 통해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산대요. 이 산다는 게 뭐예요? 구원받는다는 얘기죠. 육신에 따라 살면 죽을 것이라대. 육신에 따라 살면 죽는다는 게, 죽는 게 뭐예요? 지옥 간다는 얘기죠.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는다는 거예요. 로마서 7장 15절입니다.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인정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내가 원하는 것은 내가 행하지 아니하고 내가 미워하는 것을 내가 행하기 때문이라. 우리가 내 육신이 얼마나 연약하면 미워하는 것만 행한대요. 미워하는 것만. 내가 미워하는 것을 자꾸 행하게 된다는 거예요.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인정하지 못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것을 내가 행하지 아니하고 내가 미워하는 것을 내가 행한다.
인간의 육신이 그렇다는 거예요. 육체에 속한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고 내가 원치 않은 것을 행하게 되고. 왜요? 육체가 드러났잖아요. 선악과를 따먹은 이후에 육체가 드러나서 눈이 열려 육체가 부끄러워졌다는 거예요. 내 육체가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워서 바로 옷을 갈아입고, 그 죄의 결과라는 거예요. 원래는 하나님과 관계를 하기 위해서 영혼이 더, 하나님과 영과 혼이 더 붙어야 되는데, 우리 다음 주에 영혼에 대해서도 말씀드렸는데, 제가 영혼과 영과 혼 자꾸 이렇게 쓰는 이유가 다음 주에 설명을 아직 안 해서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건데, 우선 육체부터 말씀을 드리니까, 내 안에 있는 영혼이 하나님과 더 관계를 해야 되는데, 육신이 더 드러나니까, 육체가 더 드러나니까, 죄악된 결과로 육체가 드러난 이후에 육신이 행하는 일, 육체가 원하는 일을 하다 보니 하나님과 더 관계가 어긋나게 되고, 그것이 죄가 더 쌓이게 되고, 내가 하고 싶지 않은 일들을 행하게 된다는 거예요. 육체가 원하는 대로 살면, 육신이 원하는 대로 살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살지 못한다. 성경 보면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창세기 6장 3절입니다. 보세요. 뭐라고 하고 있는지. 여기 이제 노아 홍수 이전 상태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주께서 이르시되 내 영이 항상 사람과 다투지는 아니하리니 이는 그도 육체이기 때문이라. 육체다. 아예 딱 육체이기 때문이다. 개역개정에서는 육신이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뭐예요? 이들이 뭐예요? 육체가 되었대요. 왜? 이들이 하는 생각과 행동이 죄밖에 없는 거예요. 육체가 되었다는 거예요. 육신이라는 거예요. 이제 영과 혼이 아예 하나님에 대해서 바라보지 아니하고 육체를 통해서 서로의 아름다움을 통해서, 이게 바로 전에 뭐라고 하고 있냐면 2절 말씀에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과 또 그들의 아름다운 것을 보고 자기 택한 모든 자를 아내로 삼으면서, 하나님께서 결국 이것 때문에 홍수가 일어나거든요. 타락, 죄의 타락. 육체를 서로 막 섞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그것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큰 죄악된 행동이었는가가 나타나게 되는 거죠. 육신에 속한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고 마귀에게 속했다. 계속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5장 24절입니다. 같이 읽을게요.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들은 애착들과 정욕들과 함께 육신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보세요. 육체와 함께, 정욕들과 함께, 애착들과 함께 육신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예수님께서 육체가 십자가에 못 박혀 들어가서 우리를 구원하셨잖아요. 예수님께서 사람으로 오실 수밖에 없는 이유는 죄악된 육체, 그 죄의 전가를 시키기 위해서, 그 육체, 예수님의 육체, 죄의 전가를 시켜서 우리의 모든 인류의 죄를 전가시켜서 그 모든 죄를 십자가에 못 박듯이 우리도 자기 십자가를 지고 육체와 이 육체를 정욕으로, 애착들로 가득한 그 육체를 십자가에 못 박는 거예요. 그래서 날마다 죽노라 사도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도 날마다 내 육체를 십자가에 달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육체를 날마다 죽으면서 살아가야, 내 육체를 죽여야 하나님과 관계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왜? 이 세상은 누구에게 속했어요? 마귀에게 속했다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요한일서 2장 16절입니다.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어떤 사람이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15절 말씀 읽은 거예요. 자, 이제 16절이에요. 세상에 있는 모든 것, 즉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인생의 자랑은
아버지에게서 나지 아니하고 세상에서 나느니라. 보세요. 우리가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고 세상 것들을 바라보고 세상을 사랑하는 게 뭐예요? 세상을 사랑하는 것. 세상에 좋은 것들을 사랑하는 거죠? 그게 뭐예요? 뭐라고 하세요? 16절에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인생의 자랑. 그건 아버지에게 나는 게 아니라 세상에게서 났다. 이 세상의 통치자는 누군데? 이 세상의 주인은 누구예요? 사탄이거든요. 요한복음 10장 31절에 이제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있으니 이제 이 세상의 통치자가 쫓겨나리라. 이 세상의 통치자 누구예요? 이 세상의 통치자 마귀잖아요. 이 세상은 누구에 속했다? 마귀에게 속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의 통치자를 십자가에서 대가리를 깨부셨어. 뱀이 여자의 후손에게 머리가 밟힌다고 되어 있잖아요. 창세기에서. 그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서 예수님께서 마귀의 머리를 깨부셨어. 자, 그랬더니 이제 마귀가 어떻게 하고 있어요? 머리가 깨진 마귀가 미쳐 돌아가고 이제 울부짖는 사자처럼 미쳐 돌아가는 거예요. 이제 물불 안 가려 이제. 구약에서 보면 좀 물불을 가리거든요. 그 예수님이 십자가 달리기 돌아가시 전에도 좀 물불을 가리면서 좀 사리분별을 해요. 아, 이제는 물불 안 가려. 이제는 물불 안 가리고 누구라도 걸리기만 해봐라. 막 이런 울부짖는 사자, 배고픈 사자처럼 우리 육신을 흙을 먹는 자잖아요. 우리 육체를 좌지우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이 아직 죄악이 끊이지 않잖아요. 100년도 못 살 인간들이 뭘 그렇게 사람을 죽이고 뭘 그렇게 죄악된 행동을 하고 그렇죠. 20살밖에 먹지 않은 놈이 전 애인을 찾아가서 죽이고 30도 안 된 놈이 자기 가족을 다 죽이고 이게 인간의 생각으로 할 수 있는 거예요? 아니에요. 인간이 이건 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런데 그 세상에 속한 자들은 할 수 있다니까요. 100년도 못 살면서 죄악된 행동을 하고 산다니까요. 죽기 전날까지 죄악된 행동을 하고 산다니까요. 그러나 우리가 이제 육체가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자로서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고 우리 육체를 십자가에 달고 날마다 죽으면서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원하시는 일이다 이거예요. 육신에 속하지 않은 자, 하나님께 속한 우리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